우리 최병 원로장로님, 고은석 권사님 건강하게 잘 일정 마치고 돌아오게 돼서 감사합니다. 우리 5월 또 가정의 달, 또 어버이 주일, 또 우리 부모님들이 계셔서 또 자녀들이 있고 다음 세대가 건강하게 잘 자라나고 있습니다. 교회 우리 부모님 세대 어르신들 더 건강하시고 우리 모두 다 계속해서 5월달 말씀으로 기도로 승리하길 주로 축복합니다. 지난 수요일의 말씀 25장 잠깐 성경 앞에 25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자, 이게 누구의 이야기였습니까? 빌닷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사람이라는 존재, 그때 우리 창조 과학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그때 오셨던 사모님 그 강의하시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셨었냐면 사람은 동물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했었습니다. 이게 이제 속임수라는 거예요. 사람은 동물이 아니다. 동물과 사람은 다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다른 종이었다. 종을 넘어갈 수도 없는 거고 자꾸 인간적인 어떤 본성, 그래서 이게 동물적 본성으로 해서 자극적이고 음란한 행위를 이 사람들이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뭐 세계 최고의 대학을 나오든 뭐 하버드를 나오든 뭐 어딜 나오든 인간의 본능, 특별히 자기 음욕을 채우기, 탐심을 채우기 생하는 그 일들을 특별히 지식층을 하는 사람들이 포장하려고 자꾸 사람을 동물에 비유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동물이 아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 들으면서 저도 생각을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사람은 동물이 아닙니다. 물론 식물, 동물 분류할 때 식물, 동물 이렇게 분류는 할 수 있겠지만 동물적 본성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다르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사람이 다른 여타 동물하고 다른 이유가 뭔가를 비교 분석해서 이것이 훨씬 낫다 그러면 뭐 그 부분이 훨씬 많이 있겠지만 그래서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겁니다. 창세기 1장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말씀의 근거에서 믿는 겁니다. 그래서 좀처럼 저는 그 뒤로 그 단어를 잘 사용하지 않으려고. 인간은 동물이 아니에요. 인간은 인간이고 동물은 동물인 거고.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빌닷이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냐면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간이라 그랬는데 내용은 다시 정리하지 않더라도 분명히 인간이라는 존재를 보면 연약한 존재이기도 하고 가끔 산에도 높은 산에 올라가든 아니면 비행기에서 보든 내려다보면 인간은 정말 하찮은 존재처럼 보입니다. 근데 절대적인 하나님 피조물이 인간을 봤을 때, 하나님이 인간을 봤을 때 어쩌면 진짜 먼지에 불과한 하찮은 존재일 수 있겠으나 인간을 하찮다고 표현하는, 인간을 하찮은 존재라고 표현하는 것, 그렇게 말하는 것은 절대로 창조주 하나님의 표현이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인간을 하찮다고 하신 게 없고 오히려 하나님은 어떻게 창조하신지를 더 정확히 창세기에 말씀하셨으니까. 비교를 하면 당연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창조주 하나님 앞에 피조물 인생들은 비교라면 하나님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건 맞아요. 먼지와도 같은 존재인 건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하찮은 존재라고 표현하지 않으신다고요. 왜 그렇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은 절대 그 만드신
인생을 인간을 하찮다고 먼지와도 못하고 이 벌레 같다고 여기 표현처럼 구더기 같다고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고. 창조주 하나님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창조주이시니까. 자, 창세기 우리 잘 아는데 창세기 1장 26절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네, 잠깐만요. 자, 26장에 자, 구분이 되어 있죠. 어떻게 구분되어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이 있어요. 항상 다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려고 만드는 목적이 보니까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사람과 구분했잖아요. 사람과 구분됐잖아요. 사람이 동물이 아닌 거예요. 사람이 동물처럼 행동할 수 있고 동물처럼 본성에 이끌려 살아가는 동물보다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사람은 사람이라고. 사람은 동물이 아니다. 처음 만드실 때도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다고. 자, 27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어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이 사람 하찮다고 하시겠어요? 이 벌레만도 못하고 구더기 같은 이런 표현 절대 하나님 쓰시지 않으셔요. 이들이 이후에 타락을 했어도 오히려 하나님은 타락한 인생들을 회복시키시길 원하셨지 이 인생들을 때론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로 심판을 하시면 하셨지 인생들을 하찮은 존재라고 절대 하지 않으신다고. 여러분 거기 보니까 다른 거는 만든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시려고 하시는데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말씀을 하셔요. 28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라? 다스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인간만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할 수 있는 존재는 유일한 존재를 하나님 인간 만드셨다고. 다스릴 수 있는 존재로.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인간을 하나님 형상 따라 특별히 우리 형상을 따라 그렇게 지은 인생을 하찮다고 하거나 구더기 벌레 같다고 하시겠냐? 절대 그렇게 표현하지 않으세요. 창조주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인생들 그렇게 표현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니까. 어떻게 생각하신다고?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까? 좀 손을 많이 봤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아유, 내가 손을 좀 더 많이 봤었어야 돼. 손을 못 봤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합니다. 만드실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고 당신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면 그들이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지혜, 판단력, 선택까지 이런 걸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인생들을 아끼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들이 스스로 타락해서 그 주의를 잃어버렸지만 하나님 관점은 그대로 동일하다고요. 그 관점이 동일했기 때문에 누굴 보내셨다고요? 예수님 보내신 거죠. 아들 보내신 거죠. 왜요?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그런데 사탄은 계속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이 인생들의 자화상을 자꾸 구기는 거예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고 심지어 보니까 범죄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쫓겨났잖아요. 하와에게 처음에 사탄이 찾아가서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열매만 빼고 다 허락하셨다는 걸 아담에게 들은 하와에게 처음에 보지도 않았는데 쳐다보지도 않은 그 열매를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하든 해서 마음을 흔들어서 시선을 빼앗아서 진짜 그 열매를 보니까 어떤 결과가 싹 마음속에 들어왔냐면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리라 라고 하면서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 전에 자신에게 다 주셨던 거다 이거하고 비교하니까 자기가 누린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돼버렸어요? 하찮은 것이 돼버렸어요. 그 전에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주신 거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동산에 누릴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근데 사탄이 와서 꼬셔서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뭐가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딱 그 열매를 보니까 너무 탐스러운 거예요. 그 순간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다고요? 나머지는 다 하찮은 거예요. 하찮은 거 주시고 뭔가 이 가운데 이 최고의 것들은 허락지 않으셨구나. 그러니까 하찮은 거 다 버려버리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딱 따 먹어버리고 말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처럼 된다고 되니까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니까 그거 따 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지금까지 계속 그래요. 우리 인생을 하찮은 존재로 계속해서 몰아가는 거예요. 실패할 때마다 너 아무것도 아니잖아. 너 별볼 일 없잖아. 그래서 스스로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별볼 일 없는 존재로. 너 하나 사라져도 아무런 관심도 없고 너 하나 사라져도 세상은 너무너무 잘 돌아간다고. 별 가치 없는 존재라고. 누가 너한테 관심도 안 갖는다고. 무가치한 존재라고. 그렇게 사탄이 끊임없이 속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무너졌다고요. 그게 사탄의 계략이었고 하와 그렇게 해서 넘어뜨렸고 인생 넘어뜨렸습니다. 사탄은 그렇게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생들 향해서 계속 그 자아상을 구기는 거예요. 근데 죄로 인해서 한번 구겨진 인생들을 아무리 펴요. 종이 구겼다가 아무리 펴도 여러분 안 펴집니다. 그런 것처럼 한번 타락하니까 우리 자아상이 구겨지긴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관점은 같다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관점은 실패에서도 또는 범죄에서도 하나님의 관점은 하나님 바라보신 관점은 똑같아요. 왜냐하면 창조할 때 처음부터 그런 마음 하나님 그 마음 가지고 계셨으니까. 그래서 회복시키려고 예수 그리스도 보내신 거예요. 근데 지금도 사탄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의 구겨진 자아상을 자꾸 들쑤셔서 우리가 별로 무가치한 존재, 별 볼 일 없고 실패할 때마다 더 힘들어서 안 되잖아. 저 욥의 경우를 보니까 욥 너 봐, 네 상황, 환경, 형편 그건 말해주고 있잖아. 너 실패한 인생 하나님 너 버렸잖아. 이렇게 해서 욥을 예전에는 계속 흔들다가 씨름, 여러분 씨름 혹시 몰라도 여러분 씨름 어떻게 하면 이기는 거죠? 네, 씨름 어떻게 하면 이기는 줄 아세요? 내가 이기려면 어떻게 해요? 상대를 머리판에 눕혀놓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누우세요. 그리고 여러분 씨름하는데 여러분 혹시 보셨어요? 씨름하는데 누우세요. 그러면 누가 이렇게 눕든가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얼마나 치열해요 싸움이. 여러분 그 싸움이 정말 치열합니다. 씨름 또는 레슬링. 자, 야복강에서 야곱이 씨름했는데 그 씨름이 정확히는 레슬링이에요. 레슬링도 어떻게 해요? 등이요 이렇게 바닥에 등에 닿으면 점수가 막 빼앗기는 겁니다. 그리고 뭐 여러 기술이 있겠지만 계속해서 상대방이 공격을 합니다. 자, 이런 사탄의 계속 도는 공격에 이제 욥에게 계속 흔들었다가 이제 욥을 업어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유도처럼 아니면 레슬링에서 기술을 걸어서 바닥에 내려 꽂으려고 하는 겁니다. 거의 욥이
그럴 뻔했어요. 욥이 거의 꼬꾸라질 뻔했습니다. 욥이 거의 바닥에 내맺혀져 실패, 완전히 욥이 실패할 줄 알아요. 거기까지 다 간 겁니다. 그게 이제 25장에 그거예요. 빌닷이 마지막 한 방, 큰 한 방을 보낸 거예요. 너 봐, 네 존재 무가치한데 지금 내 형편 다 잃고 몸까지 다 망가졌으니까 자꾸 흔들다가 이제 마지막 업어치기 한 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욥이, 우리는 계속 욥을 응원한다 그랬어요. 욥이 그렇게 해서 레슬링에서 아니면 유도하든 뭐든 씨름해서 넘어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욥이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자, 욥이 어떻게 하냐면, 우리 자 1절부터 3절 말씀, 1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1절부터 3절 말씀 시작.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발을 참 잘도 구원한, 지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자, 여러분, 제가 어떻게 읽었냐면, 내가 힘 있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발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죄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쳐 주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제가 읽어봤어요. 이게 지금 무슨 의미냐면, 자, 욥이 타격을 받고 있다, 안 받고 있다? 지난에도 말씀드린 욥이 타격이 아니에요. 이게 타격감이라고, 뭔가를 저쪽에서 큰 공격을 하고, 권투 같으면 잽이 아니라 이번에는 훅을 크게 턱을 명중시켰는데, 저쪽이 그렇게 타격을 준다고 가격을 해서 충격을 줬다고 생각했는데, 사탄이 그렇게 했는데 욥이 어떻다고요? 참 잘도 하는구나. 욥이 별 타격감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오히려 욥이 훈계를 하는 거죠. 사람이 거의 욥 정도까지 가면 욥의 상태는 이미 몇 번 말씀드린 욥은 호흡까지 가파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육체는 거의 한계점을 지나간 상태입니다. 이게 온 몸이 다 악성 종기 나서 기아로 처음 초기 그 기아장으로 이렇게 긁고 있는 상태. 그리고 중간에 우리 읽어왔는데요, 호흡이 가빠서 욥이, 우리 편 욥이 쭉 읽어왔지만 욥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냐면 그냥 걷어가시라고, 호흡 걷어가시라고, 내가 스스로 내 생명 어떻게 못하겠으니까 하나님 걷어가시라고 하고 이미 육체적인 한계점에 넘은 상태입니다. 근데 욥의 이후의 이야기를 보면, 욥의 답변을 보면 욥이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닌 듯해요. 즉 욥은 이미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구원자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나의 길은 내가 아니라 누가 아신다고요? 내 삶을 붙들고 계시는 임할 하나님, 그가 아시니까. 그리고 지금 단련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 안에 찾아온 평안함이 욥이 흔들림이 없어요. 타격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이 고난 속에서도 겉으로만 자신을 위로한 척하는, 욥 비난하고 정죄하고 무시하는 그들에 대해서 이제 물러설 이유도 없고 오히려 대적하듯이요, 목소리를 높여서 그들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육은 무너졌지만 영이 깨어 있어서. 그래서 사람은, 영혼 육인 우리 인생은 믿음이 없으면 육적인 것에 지배되는 삶을 살며 자꾸 흔들리고, 조금 지식 배우고 조금 육체적인 어떤 연단하고 훈련하면 마음 중심이 좀 단단해서 마음으로 자신을 좀 지켜보긴 하는 거예요. 생각으로 사람을 지키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담받고 공부하고 배우고, 그렇게 해서 정서적인
영역들 잘 컨트롤, 자기가 자신을 잘 컨트롤하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잘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마음에 힘이 생기면. 그래서 마음에도 근육이라게 생기고, 이제 계속 이 세상에서 책들이 많이 나와요. 쿠션, 마음에 쿠션이 좀 있어야 되니 그대로 받으면 충격 오면 안 되니까 쿠션도, 자, 내가 이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 그대로 받지 않고 이걸 잘 해석해서 상대방이 가격하는 그 가격을 최소한으로 충격을 주는 방법들, 여러분 수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심리학 책들도 참 많고, 그러니까 심리학 공부를 해놓으면, 마음 공부를 해놓으면 진짜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예전에는 한 번에 푹푹 쓰러졌는데도 쓰러졌다 회복도 빨라지고, 예전에는 크게 마음에 생채기가 나고 마음에 핥혀지는 아픔이 있어도 이제는 조금 단련되어져. 그러니까 마음을 잘 다스리는 훈련을 해놓으면 수많은 케이스들, 그러니까 삶의 자리 보니까 나만 그러는 줄 알았다는 거야. 사람들이 나만 이 고통스럽고, 나만 이 굴레 속에서, 소굴 속에서 나만 살아가고, 나만 이렇게 힘들고, 나만 고통받고 이런 줄 알았더니, 그게 이제 고립시켜서 사탄이 사람을 망가뜨리는 방법이니까. 근데 조금만 눈을 열어서 봤더니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 다 사람들이 그렇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기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도전받고 마음에 힘 생기고, 그러니까 모임 나가서 이야기를 듣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임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나만 힘든 줄 알았더니 나보다 더 힘들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보니까 그 주변에 또 그들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있고, 지지하는 동료들이 있으니까 또 힘을 내서 이겨내보고, 그래서 이 마음, 심리, 마음 공부를 계속 이 사회가 발달하면서, 과학이 발달하면서 점점 좀 사람들이 이기적, 고립적, 혼자서 고립되면서 그런 훈련을 많이 해놓고, 그런 공동체가 있으면, 자기를 지지해주는 그룹이 있으면, 내 마음이 많이 강해지면 웬만한 거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신앙인들은 그 훈련도 실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도 필요하긴 합니다. 교회도 정말 필요하긴 한데, 우리는 영적인 존재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영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영이. 근데 마음이 무너지면 기도가 안 되고, 육체가 무너져도 기도가 안 되고, 이게 현실입니다. 근데 영적으로 욥을 보니까, 여러분, 욥의 이 비참한 이 심각한 고난 속에서도 욥이 점점점 회복되고 있고요. 욥이 지금쯤이면 완전히 육에 지배되고 정신도 피폐해져서 모든 거 놓고 주저앉고 포기해야 되는데, 욥이 그렇지가 않아요. 설명이 안 되면, 여러분, 설명이 안 되는 건 당연히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때 순간순간 욥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음성이 있어서, 즉 하나님 말씀, 영이 살아있으니까, 여러분, 영이 살아있으니까 생각을 바꿔놓고 생각을 지배하고 있고, 정신을 지배하고 육체도 지금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놔버렸을 텐데. 저는 정신줄 놓는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제가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전 교회에서. 그래서 정신줄 잡는다 이런 표현, 정신줄 놨다 이런 표현들을 제가 처음에, 그 전엔 잘 몰랐어요. 사람이 정신줄 놓는다? 뭐 이런 표현이었던 거. 근데 진짜 정신줄이 놓은 사람들의 제 눈을 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 정신세계에 자기가 자기를 지켜내지 못하고 숨어버리는. 그래서 정신질환을 걸린 사람들 보면 여러분 정말 비참해요. 평생 못 빠져나옵니다. 근데 영이 깨어있는 사람은,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사람, 욥처럼 고난당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전에도 그랬고 욥 이후에도 그렇고. 욥처럼 고난당한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근데 욥이 이겨내는데, 이 욥의 표현들 보니까 여러분 이겨내고 있는데 타격이 없는,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되냐고. 해석이 안 되죠. 정신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신력은 이미 욥도 무너졌는데, 영적으로 뭔가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계시잖아요. 영적으로 그가 깨어 있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그가 깨어 있는 이유는
욥이 고난 받기 전의 삶의 욥의 모습을 성경이 잠깐 기록한 대로 욥이 그러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거. 그가 그렇게 자신을 영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쳤는데 어느 일정 기간은 이게 타격이 어마어마 커서 감당이 안 돼서 인생이 위청위청했고 육체의 병이 심각해서 욥도 포기하고 싶은 때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욥이 다시 일어나고 있는 이유, 다시 욥이 다시 살아나는 이유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보니까 욥이 어떤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전에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자꾸 떠올려 보게 되는 겁니다. 욥이 이러한 사람이었지.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가 경건한 사람이었고 사탄에게 내 종, 나를 경외하는 내 종, 사탄에게 살펴보았냐고 할 정도로 욥이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욥이 당한 이 시간 지금 현재까지 이 육체적 고난, 상황과 환경에서 당한 이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욥이 버티고 견뎠던 것은 영적인 영역인데, 욥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시간들, 하나님 말씀 품고 살았던 그 시간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여전히 계속해서 욥을 붙들고 계시다는 욥 안에 잠자는 그 영이 깨어났을 때 욥이 이겨내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강하게 물러서지 않고 사탄과 대적해서 승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손길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밖에, 이 진리밖에 설명할 길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고보서 4장 6절에 7절 말씀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어떤 자들을, 교만한 자들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자,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뭔가 이 말씀처럼, 야고보서 말씀처럼 욥 안에 그런 마음이 생긴 겁니다. 담대함이 생긴 겁니다. 영적으로 담대함이 생긴 겁니다. 대적하기 시작한 겁니다. 밀어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전에 요한 리스 기도를 드리면서 초창기에 제가 그런 기도,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어둠의 권세하고 사탄이 사탄의 권세, 그 어둠의 권세와 맞서 싸우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걸 맞서 싸우는데 어떻게 싸움을 하는 머릿속에 딱 그려지냐면, 보통 이렇게 남자들이 힘을 쓰는데 어깨 밀고 이렇게 미는 이런 힘겨루기를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렇게 딱 느껴지면서 어둠을 밀어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짱 딱 써서 한 방에 뭘 보내는 게 아니라, 제가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자세를 딱 취하고 이 어깨로 어둠을 맞대고 어둠을 밀어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한참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조금씩 밀어내는 겁니다. 한꺼번에 확 밀어내지 못하는 그런 내 안에 연약함도 있으니까 그냥 누군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니 어둠아 물러가라 이렇게 선포하면 당장 어둠이 떠나가고 어둠에서 떠나갈 수도 있겠지만,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어둠을 조금씩 밀어내야 되겠다. 확실하게 밀어내야 돼. 그래서 삶의 자리, 지금 여기 이곳에 이 자리에도 드리워진 어둠의 연설을 밀어내고, 지금 그곳에 자녀들을 위한 기도자면, 가족을 위한 기도자면 그 자리에서 조금씩 어둠의 권세가 밀려나고, 그리고 그 머릿속에 그리면서 한 가지, 드라마에서 쓴 단어였지만, 내어주면 다시 못 찾지만 빼앗기면 다시 찾을 수 있다고. 근데 우리는 내어주는 영역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역을 다시 회복하려고. 여러분, 내어주면 못 찾는데요. 근데 빼앗기면, 싸우다가 빼앗기면 다시 찾아, 다시 이겨서
되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니까 그런 의미인 거예요. 조금씩 밀어내야죠. 그리고 확실하게 그 영역을 거룩한 영역으로 만들어야죠. 그래서 마음속의 영역도 마찬가지고 영적으로 가정 안에도 올 가정에 다니 우리 가정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당장 예수 그리스도 명 안에 얻으면서 떠나가라 했을 때 이게 딱 떠나가면 좋겠지만 그런 마음으로 내가 기도를 하는데 1시간 기도하면 어둠의 영역이 조금 더 올라가 더 열심히 기도하면 더 그래서 밀어내는 조금씩 밀어내고 그 밀어낸 영역은 내가 확보한 영역은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그래서 점령해 가는 조금씩 점령해 가는 마귀를 대적하면 어떻게 해요? 마귀가 어떻게 해요? 피하는 겁니다. 근데 대적하지 않으니까 마귀가 계속해서 어둠의 권세가 진을 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림을 이렇게 가끔 이렇게 그런 영상이 있어요. 대한민국 1950년 북침해에서 전쟁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영상들 보면 처음에 막 밀고 내려봤다가 낙동강 일대 남아있다가 다시 밀고 올라가는 그 과정 인천 상륙작전 시작해서 싹 올라갔다 또 밀고 뭐 이런 거 보니까 진짜 밀어내는 거더라고요. 밀어내는 거예요. 싸워서 밀어내고 차지하고 이 싸움 언제까지 할지 모르지만 주님이 부르신 데까지 계속 할 터이니까요. 욥이 그 싸움에서 지금 혈과 육의 전쟁으로 하지 않고 어둠의 권세와 맞서서 지금 물러서지 않고 욥이 온몸을 다해 지금 밀어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그 이미 육체는 소진했고 마음도 이미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고 영적으로 온전히 욥이 그 어둠의 권세를 밀어내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욥이 오늘 본문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 자신 인정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자신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욥이 고백해 봅니다.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간증을 하는 겁니다. 그 간증을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자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자 시작. 아멘. 자, 빛과 어둠이 끝나는 곳, 저게 이제 그런 뜻인 겁니다. 자, 어둠하고 수평선을 두고 빛과 어둠이 이렇게 맞닿는 어떤 곳, 수평선. 근데 그 경계를 하나님이 정하셨다 그런 표현인데, 경계라는 거,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가 있습니다. 그 경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가 있어요. 그 경계를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정하신 곳에서 철저하게 그 경계를 지킬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거기부터 시작돼 사람이 철저하게 하나님 경계를 정하셨고 그 경계를 넘어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해 주시고 아무리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은 인간이라도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이들이라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그들의 자유의지에서 배제시키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는 다 선택하고 다른 거 다 임의대로 하지만 그것만 하나님이 경계선으로 정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승리하는 비결은 어둠에서 밀어내는 비결은 첫 번째가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철저하게 지키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니까요. 창세기 19장 출애굽기인데 출애굽기 19장 10절 13절 말씀에 보면 자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들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되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여호가 어떤 날이라고요? 온 백성이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입니다. 자, 어둠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비결이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잘 지키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첫 번째 그 경계, 하나님이 정하셨던 그 경계,
에덴 동산은 실패했지만 시내산에 직접 강림하시려고 하실 때 경계를 정하셨다고요. 12절 너는 백성을 위해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뭐 하지 말라고요?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어떻게? 어디서 비슷하죠? 반드시 죽임을 당할 거 어디서 비슷하죠? 어디서 비슷해요? 아까 좀 전에 말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어떻게 하라고요? 절대로 하나님 정하신 경계니까 침범하지 말라고. 침범하면 어떻게 됐나? 반드시 정령 죽는다. 그 경계를 하나님 정하셨어요. 13절에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해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터 죽이고요. 손 대면 안 되는 거. 활로 쏘아 죽여야 한다. 마치 전염병처럼. 짐승이나 사람 막노라고 살아남지 못하라고 나팔을 길게 부르는 산 앞에 이를 거예요. 산 앞에 이르는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강림, 하나님의 이 땅에 시내산에 강림하신 걸 보게 목도할 텐데 딱 정하셨어요. 거기 넘지 말라고. 넘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 겁니다. 어떻게 죽어요? 반드시 죽게 되는 겁니다. 누가 죽이시는 거예요? 하나님 죽이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 딱 있는 겁니다. 어둠의 권세와 맞서서 승리해서 싸워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삶을 살려면 삶과 죽음의 딱 그 경계선에서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경계선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넘어가도 될까? 꼭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정말 하나님이 죽이실까? 그 안에 흔들어서 그 경계를 넘게 하는 존재가 사탄이라는 것이 정확하다면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지 말아요. 하나님 경계를 정하셨습니다. 자, 그 경계는 어떤 경계라고? 삶과 죽음의 경계선입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는 겁니다. 중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경계선에 중간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영생을 얻어 살든지 아니면 불순종해서 영원한 멸망을 받아 둘 중에 하나지 중간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중간이 있습니까? 중간이 어디 있어요? 천국과 지옥의 중간은 없습니다. 천국이면 천국이고 지옥이면 지옥이지 중간이 어디 있어요? 그 경계는 그냥 딱 삶과 죽음의 경계선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욥이 오늘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 11절 보면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고 11절 시작. 네, 그가 꾸짖으시니 말씀으로 그 입술의 기운으로 12절 13절께서 시작. 그의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아멘. 자, 욥이 그 하나님의 말씀 경계만 철저하게 지키고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는 목숨과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 어둠에서 어떻게 이긴다고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12절 말씀 보면 어떻게 그의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여러분, 욥이 봤을까요? 알았을까요? 우리 잘 알잖아요. 예수님이 진짜 어떻게 하셨어요? 뛰노는 바다를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으로. 잔잔하라. 뭐 잠잠하라 그러니까 바다가 잔잔하잖아요. 지혜로 어떻게 해요? 라합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을 뜻하는 겁니다. 그 모든 세력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다 깨뜨리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두운 면세를 이길 수 있다고. 죽음과 삶의 경계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면 영원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누구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13절 그의 입김으로 어떻게 해요? 불어서 하늘도 맑게 하시고 뭐 구름도 물러게 손으로 날렵한 뱀도 무찌르시다니. 능력이 하나님, 임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이사야 11장 1절 5절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4절 말씀에 보면
그의 입의 막대기로, 거기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중간에 시작. 아멘. 자, 이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에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자, 그의 입의 막대기로 어떻게 해요?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들의 권세를 멸할 것이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13절에 그의 입김을 하늘 말게 하신 그 입술의 권세로. 데살로니가후서에도 마찬가지고 그 말씀이 데살로니가서 2장 8절에 있는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에 나타나심으로 폐하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그런 임마누엘 하나님을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고, 그 주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동행하십니다. 성령으로, 거룩한 영으로, 지혜의 영으로, 진리의 영으로, 성결의 영으로. 그 성령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신다면 무엇이 두려울 것이며, 어둠의 여자 당당히 맞서서 싸우고자 할 때 우리 힘과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힘의 능력으로 넉넉히 우리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 마지막 기도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니까, 그 입의 검으로, 말씀이 성령의 검이니까 자외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것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살아도 있고 운동력이 있어 자외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우리를 살리고자 그러신 거죠. 여러분, 우리를 살리고자 그러신 거잖아요. 앞으로 당하는 어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이 일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의 이름으로 승리하도록 만드시고자 우리를 지금도 말씀으로 계속해서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찔러 쪼개서 깨트려도 가시고 다듬어도 가시고, 그렇게 말씀 우리를 든든히 세워가고 계신 이 말씀 붙들고 올 한 해 말씀의 능력에 사로잡혀 기도의 능력에 힘입어서 승리한 여러분 되시고, 계속해서 우리 믿음의 가정에도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서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가정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합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아끼시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아끼시는지 아들까지 내어주실 정도로 아끼시고 사랑하시니까요. 내 마음속에 혹시나 불안, 염려, 근심, 초조, 내 삶은 왜 그런지 혹시 마음에 낙심, 낭망 있습니까? 그거 창조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표현도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 정하신 경계, 생명주의자고 목숨 걸고 말씀대로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어둠의 권세 물리시고 그 입의 말씀 입김으로 모든 어둠에서 물리실 수 있는 우리 주 예수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오늘 또 우리 기도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우리 가정의 어둠에서 떠나게 하시고, 주 우리 가정들 특별히 자녀들 주위의 어둠에서 떠나게 하시고, 우리가 밀어내며 예수 그리스도를 밀어내서 조금씩 확장해서 우리 믿음의 가정 올 한 달 동안에 정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 믿음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능력 권능의 손길로 우리를 붙드시게 이끌어서 승리케 해주시라고 우리 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